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탑, 그 사건을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심으로 더 이상 그 바벨탑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심판 뒤에는 항상 뭐가 함께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심판의 내용들이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에 쏟아지는 그 심판은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뭐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가 열리면서 지금까지 오늘 본문까지 올 때에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죠.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냥 쫓아내신 게 아니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서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보잘것없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든 그 치마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입히셔서 그렇게 심판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벌이 중하지요. 그런데 이 가인에게 유리방황하는 그 벌을 내리셨지만, 그러나 그에게 표를 주셔서 누구도 그 가인의 생명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셨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셔서 이제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그 심판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시간이 지나서 바벨탑을 쌓았죠.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하시면서 언어를 흩으시면서 사람들 다 땅 위에 흩으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또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족보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 그것이 노아로 거쳐서 셈,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외형상으로 두 개의 족보가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외형상으로는 두 개의 족보가 소개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족보입니다. 근데 두 개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개의 족보로 그렇게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죠. 누구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오늘 족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또 경험했지만 이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족보는 그냥 얼핏 보면
사람들이 이름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름이 나열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1획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부족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게 문제이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것도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강한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 셈의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셈의 족보가 10장에서 한번 소개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셈을 이어서 누가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르박삿이라는 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한 명만 소개되고 있는데, 그래서 몇 명이요? 3명. 10장에 가면 이 셈의 아들들이 몇 명이 소개되고 있는지 나와요. 10장 22절 한번 보세요. 10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몇 명입니까? 5명이죠. 5명. 이 5명의 아들 중에서 셈의 계보,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 계보는 누구입니까? 아르박삿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 아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추적해 보면 사실 아르박삿이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을 이루고 살았던 그런 이 후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아들, 통상 우리가 이제 첫째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엘람은 이 셈의 장자로서, 여러분 지금 현재 이란 지역에서 고대에 발생한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람이 나중에 번성해서 바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바사 제국이 나오죠. 그게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가 돼요. 페르시아. 바사 메대가 연합해서 그 당시 가장 강력했다고 하는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 조상이 누구냐? 엘람이라는 것이죠. 아수르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이 제국의 면모를 지니고 세계사적으로 등장한,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고 아시리안으로 이렇게 불렸는데 그 당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넷째 아들 룻은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의 아나톨리안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로서 룻 혹은 리디아라는 그 족속의 이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 아람. 이 아람은요, 지금의 시리아 그 지역이죠. 그 아람, 여러분 우리 나중에 열왕기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오잖아요. 나아만. 그러니까 보시면요, 이 아르박삿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나라를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아르박삿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들 중에서 제일 약하고 유명하지 않고 능력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셈의 5 아들 중에 엘람을, 아수르를, 그리고 룻이나 아람을 선택하지 않고 아르박삿을 선택하고 그 아르박삿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르박삿의 족보 마지막에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때에 이 아브라함은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갈대아 우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를 거쳐요? 하란 땅에 거칩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좀 머물러요.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물렀다가 다시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오죠. 가나안 땅으로 오자마자 뭘 경험합니까? 흉년을 경험합니다. 기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애굽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 살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건, 비참한 사건, 어떻게 보면 그런 비참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뭐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해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랑민이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떠돌아다녔던 사람이라고 해서 하비루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하비루라는 말은 유랑자,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 당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지요. 이 하비루라는 말이 나중에 히브리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셈의 아들 아르박삿이나 그의 후손인 이 아브라함이나 사실 그 시대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민족 가운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숫자도 적고 나약하고 약한 존재인 너희들을 불러서 나의 백성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문벌이 좋아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자격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런 컨디션이 좋아서 하나님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모르겠어요.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 가서 제 고향을 방문하면 이야, 우리 박 목사 이런 데서 살았나 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이 조금 개발이 되어서 집들도 다 요즘식으로 다 지어졌지만 제가 옛날에 살았던 집은요, 다 초라한 그런 집. 제 아버님이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그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은 다 아는 알만한 교회예요. 서울 중구 저동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몇만 명 되죠. 저희 아버님 장례가 났는데 그 서울에서 저희 동료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장례에 참석하셨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올라가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같이 식사를 제가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 한 분 중에 그러니까 1년 선배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그때는 전도사였죠.
박전수사님, 개천에서 용났습니다. 저는요, 저를 생각해 보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사로 또 사역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 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가스차는 뭘로? 가스로. 전기차는 전기차로. 그렇게 운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은혜로. 이 주일 드리는 이 예배에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인 거예요. 매 새벽마다 오시는 분들은 혹시 이 주일날 은혜를 못 받아도 새벽에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금요일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딱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 주일날 은혜를 못 받으면요, 그 은혜가 또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여러분,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할 때에.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이루는 데는 언제나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두 번째 소개되는 이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무엇이 장애물인가? 아버지 데라가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31절 우리 한번 볼게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이 오늘 본문 31절은 아브라함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었던 우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목적지는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이 목적지예요. 그런데 3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렀다고 말씀합니까? 하란입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을까? 누구 때문일 거예요? 같아요? 바로 아버지 데라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만히 보면 아버지 데라처럼 보여요.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머물렀더라.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데라로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데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본문을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렙만 데리고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가족을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그 형제라고 해봐야 거기 자기 형제 하란은 죽고 뭐요?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죠. 그때 이
아마도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렇게 함께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냐? 아브라함입니다. 데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데라로 이렇게 나와 있느냐? 여러분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있으면 누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아버지를 이렇게 앞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 데라를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이 데라는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편이라는 것은 갈대아 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그 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갈대아 우르는 달을 숭배하는 그 달 숭배의 중심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데라가 달을 숭배하였는데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아들 아브라함이 보채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란에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 하란도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요, 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 데라가. 그러니까 아마 잠시 여기서 좀 쉬고 또 우리 또 회복도 하고 그러면서 잠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데라가 언제까지 머물냐 하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데라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데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지체하다, 머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애물이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쓱 돌아보세요. 여러분 또 누구를 쳐다보면 안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도 쓱 다. 이런 장애물은 여러분 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에도 있고 오늘 또 이 자리에 혹시 몰라요. 혹시 뭐 또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장애물이 여러분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나도 다른 사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보면 다른 사람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 믿음의 여정에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나도 여러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약속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늘 생각하고 늘 행동하고 늘 그렇게 살면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 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생각을 안 합니까? 이 말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너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의 돌,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또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니까 나는 장애물이야. 우리 교회에서 나는 장애물이야. 나는 우리 교회 아무 쓸데도 없어. 그러고 그냥 휙 하고 이렇게 떠나고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 장애물을 깎고 다듬고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발을 잘 디딜 수 있도록 디딤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서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을 날마다 깎고 또 깎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모습을 보면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인가 거기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같이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돌을 채석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구해 오는데, 근데 그 성경 본문을 이렇게 잘 보시면 지금 성전이 놓여질 이 터 위에서는 이 성전을 깎는 돌, 뭐라고 그러는 게 이렇게 정질, 이런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듬는 이것은 어디서 하냐면요, 채석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채석장에서. 채석장에서 했다는 말은 그 채석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식양대로 거기서 한번 다 맞추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고 다듬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칼이지요. 이 칼이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이 칼이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칼이 손에 들리면 뭐예요? 강도의 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손에 들리면 이 칼은 뭐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에 쓰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 때에 그게 참아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잘라낼 때에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가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장애물 돌, 이 돌을 하나님이 디딤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족보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장애물은 뭔가? 첫 번째는 아버지 데라가 장애물이었는데, 두 번째는요, 아내 사레였습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 이 사레가 어떻게 장애물이 되는가?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 게 사레의 잘못입니까?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레가 애를 못 낳아서 이게 장애물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노아를 통해서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이 주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지 않죠.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 이제 다음 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이 약속이 나옵니다. 12장을 우리 한번 잠깐만 가볼까요? 12장, 우리 한 장 넘기지 않아도 되네. 2절 보세요, 2절.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내용은요, 이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물론 뒤에 쭉 다른 복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뭡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상충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아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룬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족보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변함없이 또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담을 통해서 주어진 이 언약이 셋, 아벨 다음에 주신 셋, 해서 쭉 나오다가 마지막 이 아담의 족보의 마지막이 노아잖아요, 노아. 그리고 다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그 중에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쭉 이렇게 이어오는데 그 마지막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보는데, 아니, 하나님의 언약은 이 언약이 흘러가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브라함 때에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내 사례가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이 족보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장이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기꾼이야?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족보가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결정적으로 주어졌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출발선상에서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 족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족보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게 뭔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텐데, 아브라함의 족보에 치명적인 장애물을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면 뭐예요? 현실은 뭐예요? 불가능이잖아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현실은 세라는요, 애를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능력의 조상 아브라함, 뭐가 있겠어요? 지혜의 조상 아브라함, 또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지금 어디로 데려가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어제 저녁까지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을 데려가시고 싶은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상까지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만들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끝나는 까지 그 모든 스토리는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그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겼던 그 한 집안의 한 사람,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여정의 기록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게 되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뭐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언약을 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은요, 출발부터 장애를 가지고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하는 일도 잘 되고, 척척 이루어지고, 이런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서 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이런 게 우리의 기대인데,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뭐가 기다리고 있다?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 이 아브라함과 몇 촌 관계예요? 1촌이잖아요. 1촌. 아내 사레. 아버지보다도 더 가까워하고 촌수를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무촌 관계예요. 이런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장애물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앞에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장애물도 함께 주시는가?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장애물을 함께 주십니까? 그 약속을 이루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통해서 뭘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면요, 순간순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족들, 때로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잘한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나름대로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을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그런 장애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면 좀 길이 팍팍 열리고 좀 잘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데 속상한 일 생기고 길이 막히고 때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그냥 콱 막히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혹시 펼쳐지지는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장애물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려고 이런 장애물을 주셨습니까? 작은 장애물을 주셨으면 이번에는 내 믿음의 연단이 작게 되겠구나. 큰 장애물을 주셨으면 하나님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구나. 여러분 이런 기대로 그 장애물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때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장밋빛 인생이 아닙니다. 장애가 먼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은 믿음으로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